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가 기네스북입니다. 성경은 세계 7,350개의 언어 중에서 3,36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읽히는 이 기네스북은 38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소위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들은 보통 한 2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성경의 귀중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성경의 위대성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위로의 책이요, 천국의 비밀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소중한 책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9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한 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이거 대답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명 가까이 되는데 1600년에 걸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 기록한 것을 합쳐서 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여기에 동일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온통 예수님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인물도 나오고 또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사건이나 인물이나 지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으로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제대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봐 젊은이, 자네들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나야, 나를 보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자기를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단순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덕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삶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사탄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곳저곳에 나타나서 예수를 자꾸만 가위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 36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김 왕 때에 바룩이 성전에서 성경을 막 낭독을 합니다. 근데 이 낭독하는 그 말씀이 걸렸던지 여호와김 왕이 그 면도칼로 성경을 쫙쫙 도려내면서 난로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랬던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에레미야 36장 30절인데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예언대로 여호와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위를 빼앗기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시리아라고 하죠. 그 시리아가 유대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가 또 세계를 지배할 때에 폭군으로 유명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또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후 303년에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시대에는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소지하거나 그러지를 못하겠어요. 어쩌다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은 단두대에 끌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겠어요. 그랬던 중세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암흑하고 타락한 시대였던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파괴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또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반포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 책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은 날마다 읽고 듣고 연구해야 할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 음식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이 강하여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고요? 지금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란 말은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수학의 공리는 증명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오듯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받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보시면은 제가 설교를 빨리 하려고 막 하다가 빼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47장을 보시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선지자로 하여금 건너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셨어요, 그 물이. 그리고 또 천척을 증량하니까 이번에는 무릎을 적시고, 또 천척을 증량하니까 이번에는 허리를 적시고, 또 천척을 증량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었어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니까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과실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래서 말씀이 한 개인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탁 나가면은 저거 악수하고 가는 사람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막 살아있어요. 얼굴이 펴져 있어요. 어두명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살아나, 우리 혼이 살아나요.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떠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핵심이 관절과 골수잖아요. 근데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뼈가 말라버리면은 뼈가 피가 생성이 안 돼요. 피가 생성이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근심이 사라져 버려요. 근심이 사라지니까 우리 모든 신체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따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생성한다, 움직인다, 또 존재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너무 태도가 달라요. 제가 어느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3분의 2가 설교를 안 듣더라고.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개념으로,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으로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해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나에게 지금 주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버려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 교육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길래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긴 있는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엄마가 아이를 잉태를 하면은 그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중에서 이 어린아이가 태아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 외우게 만들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통곡의 벽을 한번 가봤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벽 앞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나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교육에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4세 어휘력을 보면 후진국은 800단어를 구사하고 선진국이 한 1500단어를 구사하는데, 이 유대인들 4세 아이들은 3000단어를 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한 14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이게 흩어진 사람까지 합쳐서. 그러면 0.2%, 26%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26%나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저를 파송해 주면서 선물을 하나 주는데 오늘 기도원 옆에서 나누어 주는 그 성경, 파란 성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다 뺏깁니다. 애인이 준 손수건도 뺏기고 화장품도 다 뺏기고. 그런데 안 뺏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을 안 뺐더라고. 그래서 성경책 하나 딱 가지고 이제 훈련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이 왼쪽 포켓에다 늘 넣고 훈련을 받았어요. 50분 동안 땀 흘려 훈련하고 이제 10분을 쉬는데 그 10분이 얼마나 꿀맛 같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포켓에 이 성경을 빼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로다. 이렇게 막 성경을 읽으면은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 고통 속에서 읽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열어서 배우고 준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준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책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새겨지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읽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루에 석 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은 1년에 1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하루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매 학기마다 삶공부를 3개월씩 하잖아요. 이 생명의 삶공부에 이미 참여한 분은 다시 한번 참여하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꼭 참여하셔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구원의 확신만 정확하게 가져도 구원판이 신천지니 이런 걸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 마치 생명의 삶에 참여하면 크게 나한테 선심 쓰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유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힘들어요. 저도 토요일날 8시 반에 나와서 10시까지 목장 모임하고 10시에서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또 저녁에 7시에서 9시까지 또 생명학 공부하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등한히 하는 동안에 이 교회 강단에서 그저 여러분 듣기 편한 설교하고 생활 설교하고 기복 설교하고 행복의 비결 이런 설교하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다 빼가 버렸어요. 대형교회 가보세요. 젊은 사람 얼마나 있는지. 신천지에 다 있어. 신천지에. 지독하게 공부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저 공원마다 이렇게 입구마다 정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전도합니다. 2명씩 교대로 또 거기 있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한 번 전도로 나오려고 자기 회관에서 7시간을 공부하고 나와요. 틀린 거지만 우리하고 논쟁을 하면은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보장해야 돼. 성경책 이게 장식품이 아니라 열어서 듣고 읽고 배우고 준행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서 읽고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 책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날마다 읽고 듣고 연구해야 할 책이기 때문에 소중한 책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주는 최고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누구이고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천국과 지옥은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안 보고 맨 박영문 장로가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거짓말도 들어있고요, 진리가 아닌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은 듣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안 들어. 여러분, 성경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아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여기에 우리가 자꾸 익숙해지고 훈련받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분별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서삼경 무슨 불경 좋은 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 큰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답이 있다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나라는 1866년 전월을 셔먼호를 타고 와서 선교하려다가 불에 타서 죽어가던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를 죽인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이 토마스를 죽이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33년 후에 토마스를 죽인 33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보따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마펫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나 마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따리 갖다 드렸는데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열어서 공부하고 읽고 그러다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월 셔먼호가 올 때에 우리 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500권을 가져왔는데 그걸 다 복음을 못하고 그날 이렇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여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 여관에 이 벽에다가 벽지로 쓰면 좋겠다. 그때는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였는데 그 여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벽에 붙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예수를 믿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개념으로, 교리로, 이념으로 자꾸만 들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무겁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서상륜이라고 하는 인삼 장사가 있었어요. 지금 서경석 목사, 좀 이상한 목사 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서상륜인데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 로스 선교사가 이분을 전도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881년에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또 장사하다가 예수 믿고 마가복음을 또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1884년에 그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와서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수월하게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미개한 나라, 우상숭배에 찌든 나라, 그리고 무지한 나라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는 바람에 축복된 나라,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소중한 책이고 연구해야 할 책이기 때문에 소중한 책이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제의 때문에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